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 문맥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은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그들로 사람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다툼은 일반적인 우리가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말다툼보다는 이단과의 말싸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에 힘을 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이단들이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풀기 위하여 온갖 말싸움으로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다른 이단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도 이단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가장 많이 오해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니네는 이단이다, 유대교의 이단이다 라는 거였고, 바울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본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서 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당시 가장 찔렸던 말은 그 이단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니네랑 다를 바 없어 라는 얘기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니네랑 달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에너지를 썼는데, 바울은 오히려 15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른지, 내 신앙생활이 뭐가 다른지,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네가 얼마나 뭘 모르고 있는지 얘기하느라 시간 낭비할 에너지 쓰지도 마십시오. 그냥 보시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암과도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말하지만 그들이 맞기 때문에 내가 물러서는 게 아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확실히 틀렸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 16장과 이사야 26장을 들어서 그들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싸움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바울은 왜 지금 말싸움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무조건 참고 아닌데도 가만히 있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아닌 거 아니라고 그냥 딱 끝내놓고 목양에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을, 내가 돌봐야 될 내 영혼을, 내가 돌봐야 될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청년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에너지를 맨날 나랑 말싸움하는 사람 생각하고 맨날 내가 막 어떻게 하면 이길까 머릿속에 궁리하고 내 삶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에너지는 다 그런 데로만 쓰여진다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끝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싸움하지 말라고 하지만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삶의 에너지를 오히려 디모데를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 자신이죠. 왜냐하면 내 시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관계 내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한 게 먼저였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의 목양을 받으며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말싸움들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이 아까 거랑 이어지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맥입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와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것이 이어져 가는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집중하지 말아라. 20절은 비교하느라 에너지를 집중하지 말아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내가 어느 그릇인가 입증하려고 굳이 애를 쓰지 말아라. 참고로 저는 나무그릇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금그릇, 은그릇 있어봤자 설거지할 때 이거 닦으면 혹시 금 닦이는 거 아닌가 걱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무 그릇의 소박함과 그리고 그냥 밥 먹는 건데 편하게 밥 먹는 게 최고지 라는 마음으로 나무 그릇을 종종 저는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전에 제가 성찬이나 애찬할 때 쓰려고 저희 매장 중에 하는 곳에서 그릇을 사는데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생일 선물로 이거 사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나무 그릇을 샀던 게 있는데, 그거 요즘도 쓰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나무 그릇을 좋아해요. 하지만 이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셨을 때 애착하는 그릇이 있는 거지, 그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귀한 금덩이 그릇이라서 실제로 먹을 때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장식용 그릇으로 끝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릇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그릇으로 태어났는데 한 번도 무언가를 담지 못하고 먼지만 담고 있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쓰시는 게 최고인 겁니다. 나를 많이 쓰시고 또 많이 설거지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맨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왜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멀쩡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네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금그릇 은그릇 같지만 실제로 써먹는 건 내가 너를 많이 써먹어서 그래. 많이 음식을 담으니까 많이 설거지를 하는 거고, 많이 설거지를 하고 말리듯이 너의 삶이 기도로 인하여 많이 설거지되어지고 많이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면 안 되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는 제일 많이 들고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로 그냥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신을 입증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무 그릇, 우리는 제일 많이 쓰시는 그릇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저 우리의 마음의 눈물로, 육체의 눈물로 우리의 삶을 설거지할 생각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22절부터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교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가 청년이니까 지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거겠죠.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일까? 오늘 새벽에 제가 역산을 하면서 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어느 황제 때에 어디서 죽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만 있어서 문헌을 저도 조금 찾아봐야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거는 이제 그 어라운드를 잡는다면 35에서 45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시기가 디모데후서를 받을 시기에 디모데의 나이가 35살에서 45살 정도의 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청년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도 봤을 때 40대 중반이 청년인가? 라고 봤을 때 청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당시에도 청년의 범주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시작을 하면서 24절에 보면은 진짜 참으라는 얘기가 도배가 돼 있습니다. 다투지 말아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 또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욕을 피하고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이 나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어원들을 보면은 청년은 푸르른 존재, 그리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새싹처럼 끊임없이 치열하게 역사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청년들이라고 불렀지, 청년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꽤 천대적인 구분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이 청년이면 청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디모데가 말씀을 받았던 나이대랑 비슷한 나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 믿음, 사랑, 화평, 이 네 가지 단어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지, 화평은 있는데 의로움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움만 남고 화평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만 있지 뭘 믿고 있는지 모르면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22절에 나오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함께 모인 이유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자기를 입증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상대가 틀렸다라고 그 상대를 폭로하는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참으며 자기를 들이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때로는 역사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의 사역을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바울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회복하고 도와줬다면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오해받고 죽는 순간까지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디모데 그 길을 따라 이어졌지만 디모데는 다릅니까? 전에 이야기 드렸듯 디모데도 축제 한가운데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돌 맞아 죽었다라는 전승이 이어지고 있는 게 디모데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싸움을 피하고 자기를 입증하는 것 피하고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어쩌면은 길가에 내동댕이 쳐지는 굴러다니는 나무 그릇, 오래된 나무 그릇처럼 그냥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리가 그런 교리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꿈꾸고 내 인생이 결국 끝까지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결국 끝까지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냥 우리를 들고 있으면 주님 저
주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담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 손을 닿기만 한다면 저는 어떤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시고 스스로를 설거지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